반갑습니다. 오늘도 1대1 제자 양육 5번째 시간, 5주차의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까지의 사역을 봤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또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겠죠.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대 제자 양육 지침서에 있는 글을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십자가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지만 부활 또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또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며 구체적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거죠. 또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설계해 나갈지를 바라보게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때때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부활 이야기는 그들에게 과거의 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데 감격이 식어질 수 있고 이것을 단순히 역사적 과거의 하나의 일로서, 사역으로서만 생각하고 오늘날 현재적인 나의 삶과 현재적인 오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성도의 삶에서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 감격이 있는가? 이런 묵직한 울림이 있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이지? 이 부활이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명제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세계관과 토대를 형성하고 삶의 길을 정하는 그런 의미로 내게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매일의 삶의 부활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삶 속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안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이제 좀 번화된 도시죠. 문명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많은 편의적인 시설도 있고 볼 것들도 있고 한 도시죠. 그런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고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리고 내가 다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그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보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 500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여성이 빠져있죠. 그리고 장성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도 빠져있죠. 그래서 이 500의 형제는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로 표현되어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이셨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의 기록에 여인들이 처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는 누가복음에 기록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기도 하셨죠.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금 이 초기 교회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것을 목격했고 증언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죠.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그 계시를 받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실제 하시는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여전히 참여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또한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죠.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는데요. 그 제자를 세우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언할 사람으로 제자를 택한 것이다. 예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 사도를 한 명의 사도 마띠아를 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다. 초기 교회는.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증언할 때 얼마만큼 예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어쩌면 우리조차도 분명 믿음이 없어 때로는 창피하게 때로는 자신 없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다시 돌려보면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던져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초기 교회는 단지 예수의 과거 모습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예수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어떤 기억을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이것만을 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현재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 교회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신약 성서 저자들의 목표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었다. 초기 교회와 지금 얘기하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과거의 예수에 대한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삶과 그 증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셔서 형성된 초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비극적인 형틀에 불과했을 것이다. 부활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같은 책인데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 죽으심을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이후에 우리가 고린도전 15장을 볼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희생자, 숭고한 희생자로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신했던 삶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볼 수는 없죠. 능력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는 참 비극적인 형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세상의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상징하는 선취적 사건이다. 부활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망과 저주의 권세 쌓여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부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선적 사건이 된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넘어 사망과 우리 죄와 저주 가운데 죽고 우리의 삶을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선포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시다. 첫 열매는 게 뭐죠? 다음 열매도 있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랑하는 그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나왔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픔과 비통함 가운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 우리를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우리 믿음도 헛되며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뿐이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말씀을 읽고 정리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게 된다. 아담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멸망받아야 할 원수인 사망을 주께서 멸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사망을 멸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으심으로.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각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형체가 있다. 씨가 장래의 형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자라고 또 어떤 나무의 종자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이 씨가 어떤 형체가 되는 것과 같이 또 그 외에도 땅에 여러 육체가 있죠. 동물의 형상이 있고 바닷속에 있는 또 인간의 육체의 형상이 있고 다른 형체가 있는 것과 같이 또 이 피조 창조되는 세계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양 다르게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 각기 다른 형체와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부활 후의 형상도 있다. 이 앞에 이 자연 세계를 통한 예시를 들면서 부활 후의 형상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씨앗만 보고는 모르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이것이 나무가 되기도 하고 뭐 배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씨앗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그 씨앗 안에 있는 힘이죠. 담양에 가면 많은 이 20m, 30m 되는 메타세콰이아 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씨앗이 한 요만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엄청난 형상으로 형체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죠. 이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자라는 것을 보았고 그 씨앗 종류마다 심은 것이 다른 것을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운 얘기죠. 또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씨앗이 남자 여자의 작은 씨앗이 하나가 될 때 이토록 정교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자라간다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씨앗이 형체가 되는 것처럼 부활 후에도 그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활 후 우리는 영의 몸과 신령한 사람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몸을 영의 몸과 표현을 하기에 신령한 사람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연약한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 때가 이름에 그래서 아까 시약급 비유에서 이어져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죽을 것으로 심지만 육체의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사람의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거두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부활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죠? 하나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은 거짓이 거짓 증언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은 헛되다. 믿음을 가질 이유도 없다. 다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씨앗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 후의 형상이 있고 우리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땅에 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고 다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주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 부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무엇을 부르십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로 특별히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의해 보았는데 첫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들을 하죠.
현실적인 선택들도 많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또 무엇을 타고 다닐 것인가, 집이든 차든 또 먹고 마시는 거든 누리고 싶은 거든 많죠, 이 세상에. 근데 많은 결정들 속에서, 많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이 땅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부활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택되어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의 그러한 삶의 선택과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고 확신 있게 대담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삶을, 우리 심령을 쪼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뎌지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식어졌고 죽어가고 있는 부활의 소망과 열정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라 앞에서 설명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지혜 가운데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 입술에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소망과 그 기대와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이러한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일대 제자양육 모든 우리 양육자, 또 앞으로 지속해서 이 교육을 통해 회복되어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